오늘은 성숙과 결실의 달 10월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참되지 못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또 만족한 거죠. 또 풍요로운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연인들을 생각하면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전화통화 한참 했는데도 또 통화하고 싶고 또 카톡에다 문자를 주고받았는데도 또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고 싶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마음들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영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물론 필요하고 또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내가 영원히 믿는 그 하나님과 견주어 봤을 때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되지 못한 믿음은 그럼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목적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마치 자동 응답 기계처럼 하나님을 딱 그렇게 우상화 시켜놓고 하나님께 마치 졸라대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수단 대상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응답이 되어야만 나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영원히 바라봐야 될, 영원히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적인 모습으로다가 수단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참되지 못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게임과 룰 같은 경우는요,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으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이미 출발선상에서 실격 처리가 되면 그 끝난 거예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실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뭔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길을 갔다.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오묘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데 막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대상을 막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면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고 향기롭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는 콩깍지가 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별로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의 눈길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최고의 멋진 남자고 최고의 멋진 여자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요, 또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예요, 사실. 동전에 이렇게 앞뒤가 다른 그런 모양처럼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랑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또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잘 믿고 믿음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또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던가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졌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100세 낳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 독자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테스트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한 추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다 저런 고민을 했다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각색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을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결단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을 딱 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톱! 내 마음 알았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커다란 종교가 있어요. 그죠? 유대교가 있고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가 있어요. 그죠? 이 3대 종교의 믿음의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유태인들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추앙하거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살아있는 사랑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은 주님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용은 사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간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인데
제가 말한 창녀와 같은 여자인데 저 여자를 알아봤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또한 이 여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비탄감 받는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1억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1억 원 빚진 사람이나 1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다 그냥 청산해버리자고,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깨끗하게 처리하자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그러면 그 채무자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연히 더 많은 빚을 감당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될 그 사람이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탄감 받는 이야기의 그 비유의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빚은 뭡니까? 본문에서 죄라는 거예요, 죄. 자, 여자는 죄가 많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죄 지은 여자가 당연히 죄가 더 많고 바리새인이 당연히 죄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둘 다 죄를 지은 내용을 다 사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의 그 모습을 표현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통상 여자가 당연히 더 우리 예수님한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는가?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쭉 풀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샌들을 신고 왔으니 이 몸에 얼마나 많이 덕지덕지 먼지가 붙었을 것이고 발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흙이 있겠느냐. 그럼 너는 나에게 초대했을 때,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란 말이죠.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죄인인 이 여자는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홀대받는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자신의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성의 아름다움이라 그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통상 초대받는 손님에게는 감람유라고 하는 것을 살짝 이렇게 발라줘요. 향기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감람유를 바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하면 막 초대받은 사람은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그게 우리 통상 예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사법으로다가는 살짝 이렇게 입 맞추는 게 이제 당시 예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바닥에다가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되지 못한 믿음, 참되지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을 수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여자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일컬어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가장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머리.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실 자기의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하는 향유값을 깨뜨린 것은요, 그저 그렇게 자신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를,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이렇게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죠. 예수님께 사랑의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분,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수단화시켰어요. 왜? 당시 예수님은 인기 절정이었거든요. 예수님만 한 분 자기 집에 딱 초대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대단한데? 야, 저런 사람하고도 이렇게 같이 있었어?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사회에 명망이 있고, 사회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사진이라도 한 방 찍고, 그럼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 눈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눈에 보이면, 그런 것들만 의식이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 응답만 해주는 제 자동 응답 기계인가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 여러 가지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면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지금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인인 한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다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랑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니 갑자기 지금 뭔가 사랑을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알았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아니, 왜 뜬금없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했고 사랑의 어떤 행동들을 표출했는데 왜 뜬금없이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예요. 앞뒤. 하나란 말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면 우린 조속하게 여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신앙생활을 바라봤을 때.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아주 한 몇 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뿌리 내릴 때 우리 이 사회는, 한국 사회는 이미 불교와 유교의 전통 아래서 뿌리를 박혔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다가 성장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수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노래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만족해.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날 가운데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